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알의 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좋은 밭이 어떤 모습인지, 또 좋지 않은 밭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좋은 땅으로 누릴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와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의 규모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갑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삭의 복은요, 그가 말씀대로 순종한 그 믿음의 자녀였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지만, 믿음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진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가 큰 재물을 쌓는, 가축을 늘리는 그 방법을 보면요, 사실 꼼수 중에 꼼수죠. 냇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검은색하고 아롱진 것을 서로 바라보게 해가지고 거기서 임신한 것들은 아롱진 것이 나오고 검은 것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야곱의 소유가 됐다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계획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야곱이 굉장히 교활한 방법으로, 굉장히 좀 꼼수 중에 꼼수를 써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거느리게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에게 나타나 약속하시는 장면도 보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거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랬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 이삭과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또 그 아들 야곱에게로, 여기서뿐만이 아니죠, 그 아들 요셉에게로도 이어져서, 물론 요셉의 삶에 참 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촉청으로 야곱은 12아들을 포함해서 70여 명의 일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70여 명이 430년이 지나 출애굽할 때는 70명이 몇 명으로 바뀌죠?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는 것. 70명 하고요, 200만 명은요, 거의
3만 배나 되는 그 성장을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3만 배의 성장이 얼마만큼의 성장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처럼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이렇게 자자손손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부한 것은 단 하나예요. 너희에게 내 말을 두라는 거예요. 늘 내 말을 기억하며 내 말을 청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도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겨도 기다려 주시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기다려 주시죠. 굉장히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약속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요, 반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재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은요, 아벨 한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어떻습니까? 엄청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멕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범죄가, 가인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 자손으로 흘러갈수록 더 큰 것이, 광야에서 음란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한 시므온 지파도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파들은요 성장하고 부흥하는데요, 이 시므온 지파는 갈수록 수가 줄어들고 쇠약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믿고 음란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참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정말 어떤 투자가 중요한 것인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요, 미국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18세기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막스 죽스라는 사람의 가문하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을 한 200년이 흐르는 동안을 쭉 살펴보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막스 죽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사랑한 경건한 목사님이었어요. 미국 교회의 영적 그 대각성 그 운동에 기여한 은혜로운 분이었고, 이 목사님의 사모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정으로 시작해서 200년이 흘렀을 때 이들의 자녀, 이들의 후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연구하고 조사했는데요, 이 막스 죽스라는 사람의 자손 200년 동안 506명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막스 죽스의 자손 506명 중에 310명이 노숙자가 됩니다. 그 가운데 또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70명이 살인자가 됐고 109명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이 막스 죽스 자손의 2배가 넘는 1394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이 가운데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2명, 부통령이 1명,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2명, 의사가 56명, 군 장교가 75명, 선교사가 100명이 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하고 연구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축복으로 어떠한 은혜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겠죠.
좋은 밭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에서 머물고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서 우리 자녀에게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요, 단순히 현재의 우리 가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요, 그 파급 효과는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이들, 우리의 자녀들. 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이 축복을 받죠. 요셉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을 인정하죠. 여기에서 그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꿈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다니엘도요, 사자굴 앞에 던져진다라고 했을 때 사자굴 앞에 던져지는 게 왜 안 무섭겠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지는 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우리와 마주한 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누군가의 희생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 기도회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최고의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서의 투자는 어떤 개념일까요? 얼만큼 벌어야 내가 투자 대비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폰지 사기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를 투자하면 뭐 얼마를 준다. 오늘 제가 본 기사는 뭐 1억을 투자하면 매달 360만 원씩 준다라고 그런 거를 했더라고요. 자,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1년에 360만 원씩, 아니 한 달에 36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죠? 한 4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 1억에 4천만 원이면은 얼만큼이죠? 40%죠, 40%. 그러니까 40%라는 거를 몇 배 이렇게 하면 몇 배가 되는 거죠? 0.4배가 되는 거예요. 0.4배.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주지도 않죠. 누가 봐도 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 우리의 마음에 받아 그 하나님 뜻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배를 주신다 그럽니까? 30배나 60배나 100배를 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투자입니까? 이 정도면요, 세상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신 그 길을 통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 이 말씀이 실현되고 실제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몇 명의 구원을 받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그 시대만이 아니죠. 예수님 이후로 모든 이들, 앞으로도 살아낼 모든 이들을 향해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당신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썩어질 한 알의 밀알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 알의 밀처럼 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한 알의 밀이라는 게 사실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뭐 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쌀 한 톨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하고 마트에 가고 쌀 20kg 한 포대를 사니까 한 대략 4만 원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쌀이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쌀만 해도 수십만 톨은 되겠죠. 너무 작으니까요. 이거를 한 톨의 가치로 따지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방법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자 하지도 않으셨어요. 뭐 유명한 책을 쓰지도 않았고요, 뭐 큰 교회를 세우시지도 않았어요. 그죠? 11제자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릇된 길로 갔으니까 그냥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 공생의 사역, 물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수하셨지만 그 외에는 11명의 제자를 키우는 데 전념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만 남겨두고 가셨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11명의 제자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할 때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120명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요, 베드로가 한편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70년쯤 지나잖아요. 그래서 1세기 말쯤 됐을 때 초대교회 성도 숫자가 얼마만큼 되냐면요, 대략 한 5만 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11명의 사도가 세워졌고요, 후에 마띠아가 세워져서 12명의 사도가 됐고요, 그 12명의 사도가 120문도가 됐고요, 120문도가 3,000명의 성도가 회개하는 역사를 낳았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5만 명, 그리고 이때로부터요, 초대교회는 10년마다 대략 한 40% 정도의 속도로 300년을 성장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AD 350년 경에는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세워진 성도들, 초대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합하면요, 3,400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성장한 시기를 살펴보면요, 교회가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순탄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단들의 공격도 굉장히 많았고요, 로마의 핍박도 많았고요. 우리가 영화로도 보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배너라든지 아니면 여러 쿼바디스 도미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대를 다룬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까?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품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한 알의 밀과 같았을 수도 있죠. 한 알의 밀보다 더 작고 더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 자기를 던져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하나님의 꿈은요,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다니엘 12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돼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복을 받는 것, 그 복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 그런 축복의 주인공,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요? 내가 복 받았으니,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나는 이제 볼장 다 봤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살면 되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며 그들을 양육하며 바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 사도 바울이요, 그의 아들처럼 디모데를 제자로 양육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해 놓고요,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처럼 충성된 제자들을 디모데로 하여금 양육할 것을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로 인해 훈련받은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양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양육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 자기 세대, 그리고 제자인 디모데 세대, 디모데로부터 훈련받을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디모데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한 또 다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4대에 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연결을 지금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자신을요, 두 세대 사이를 잇는 그 연결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부모와 자녀로서 내 부모가 믿지 않으면 부모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죠. 또 밑으로는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는 우리 가정 밖에서도 내게 맡겨진 그 이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접점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교보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내요, 믿음으로 견뎌내요. 이런 모습들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누가 봐도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누가 봐도 속상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고 견뎌내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돼요. 지금 당장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그들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하늘의 밀이 되게 하신다라니까요.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농부 예수님께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 어떤 땅에 뿌릴까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뿌리겠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나쁜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활짝 열려 있으리라는 그 바람으로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복음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질 때도 있죠. 때로는 바위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다시 좋은 밭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배고픈 새들처럼 악한 마귀가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뿌려봤는데 너희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뿌려봤는데 너는 아무런 발전이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보려고 했는데 너희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구나.
포도나무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포도밭의 주인이 그 나무를 뽑아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더 관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거름주고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뽑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여금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밭으로만 봤을 때 좋은 땅에 떨어진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4개의 밭이 나오고 있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그러면 4분의 1의 확률인 거죠. 4분의 1의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좋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확률을 굉장히 귀하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요, 우리 가슴에 주님의 이 지치지 않는 열정,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말씀을 뿌릴 만한 그런 땅이 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할 수만 있는데 그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죠.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낙심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대략 4분의 1의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진 그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겠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 가운데 주님이 이런 이들을 만나게 하시겠지, 이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우리도 이제 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첫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면 우리의 마음밭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개간했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돌을 뽑아내고 내 안에 길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것을 갈고 개간했습니까? 내 위로 나아 있는 그 가시떨기, 가시덤불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우리가 뽑아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들이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의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 놀라운 열매를 맺는 주인공들이, 놀라운 씨를 뿌려가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시면서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런 놀라움은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귀 있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반응한 것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한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도의 주제가 세상 최고의 투자인데, 이런 투자라면 정말 해볼 만한 투자 아닙니까? 세상에서는요, 뭐 이자를 4%만 줬다, 뭐 은행 가보니까 뭐 4%만, 요즘에는 4%만 줘도 뭐 많이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30배나 60배나 100배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축복을 이제 우리만 누릴 것 아니라 이제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가 정말 말씀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고, 이번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지난 상반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첫날 첫 시간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힘들었던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요, 주셨던 은혜가 있는 것. 우리가 다만 깨닫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 힘든 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이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힘듦도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럼에도 은혜와 하나님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로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로 세워져 가고,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통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 축복, 기적의 주인공, 이런 걸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이 찬양을 정말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살게 하시며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어요. 오늘 밤에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